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만 24절까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라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새해도 됐고 했으니까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저희가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를 하지 않고 뭐라 불렀어요? 네, 저랑 같은 세대를 살고 계시는군요. 국민학교라고 불렀습니다. 국민학교 딱 입학하니까 어머니가 책가방하고 또 실내화 넣을 수 있는 신발, 또 실내화 넣을 수 있는 실내화 주머니에 다 주셨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학교 입학하는 날에 좀 추웠던지 제가 외투를 입고 있었는데 그 외투에 이제 허리띠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들고 오다 보니까 이게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도 탁 끼우고 허리띠 탁 메고 집으로 탁 왔습니다. 학교에서 집까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렸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저 멀리 어머니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막 뛰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제가 어머니가 어쩐 일로 저를 이렇게 즐겁게 맞아주시나 생각하면서 저도 막 어머니에게 뛰어갔어요. 막 뛰어가서 어머니 막 이러는데 어머니가 저를 안아주시지 않고 저를 딱 보면서 하는 말이 실내화 주머니 어떻게 했나. 그때 딱 보니까 실내화 주머니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 눈빛을 보니까 어머니 눈은 거의 독수리 눈과 틀림이 없습니다. 저 멀리 있는데 어떻게 그걸 보고 오셔가지고 그 실내화 주머니 어떻게 했냐고. 어머 얼굴을 딱 보니까 그날 안 찾으면 주님 만날 것 같아가지고 찾으러 갔죠. 온 길 그대로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와. 근데 제가 지금도 가끔 생각이 나는데 찾았어야 되는데 왜냐면 저희 집이 되게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힘들게 사주신 것을 잊어먹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한 번씩 되면 그 생각이 막 나요. 왜 그때 못 찾았을까. 그때 찾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애타게 찾아보신 적이 있으시죠? 다 한 번쯤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사실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은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성경책 딱 보십시오. 우리 11절부터 읽었는데 11절 위에 굵은 볼트채로 하나 쓰여진 글자가 있습니다. 성경책을 보시면 됩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 우리 흔히들 이 이야기를 돌아온 탕자의 비유, 탕자의 이야기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이야기는 탕자에 초점을 맞춰서 쓰여진 것보다는 돌아온 탕자를 찾은,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이야기가 이 이야기의 본질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가 왜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이야기가 되는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이야기. 열심히 목자가 찾습니다. 결국 이 잃어버린 양을 찾습니까? 못 찾습니까? 찾습니다. 찾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두 번째 비유 이야기는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잊어먹습니다. 온 집안을 다 찾아서 이 10드라크마 중에 잃어버린 하나를 찾습니다.
찾습니다. 그리고 잔치가 벌어집니다. 세 번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읽었던 이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이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가 세 번째 이야기로 귀결되면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이런 것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야기, 그만 우리 읽었던 이 본문은 두 개 중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개 중에 몇 개를 잊어먹었을까요? 두 개 중에 몇 개를 잊어먹었나요? 네, 다들 한 가지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 이야기는 둘 다를 잊어버린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첫째 아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 오늘 순서상 두 번째 아들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니까 잃어버린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면서 잃어버린 아버지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심정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1절과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읽으신 대로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 둘 중에서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 거 주십시오. 나에게 주셔야 될 것 미리 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는 그의 살림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12절을 끝이 나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둘째 아들의 이야기, 둘째 아들의 요구는 2018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흠 잡을 만한 이야기는 사실 아니죠. 아버지, 좋은 사업 아이템 하나 있는데 저 좀 밀어주시죠. 아버지, 이번에는 정말로 확신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어차피 나에게 주시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주실 거면은 먼저 주셔도 될 것 같은데 먼저 주셔서 좀 저를 좀 팍팍 한번 밀어줘 보시죠. 좀 벌을 얻기는 합니다만은 돈 많은 아버지라면 그 정도 해줄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의 이야기입니다. 시대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곧 그 시대에 그들의 문화로 접근해서 이 이야기를 해석하는 것이 그들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2000년 전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그들의 문화와 배경을 지닌 그 사람들의 눈으로 이 이야기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왜 이 이야기가 문제가 될까요? 자, 보시면요,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가장인 아버지의 권위가 가장 강력했던 시대가 바로 2000년 전의 팔레스타인의 지역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노아가 술에 취해서 알몸으로 있을 때 아들이 그를 보고 가리워 주지 않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아버지의 권위가 그렇게 징계를 받을 만큼 아버지의 권위가 강력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힘이 없고 연약해도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는 한 아버지는 가정의 역할을 감당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역할이 바뀌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그때는 아버지가 죽었을 때입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는 가장으로서의 모든 완전한 권한을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어요. 재산을 처분하는 일이나 재산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온전히 가장인 아버지의 몫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알아서 처분해 주지 않는 이상 재산을 관해서 말할 수도 없고 아버지가 죽어야만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었던 시대가 바로 2000년 전의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재산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재산에 대한 그 어떤 행위로 해서는 안 되는 시대적 배경이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이런 시대적 배경 상황에서 아버지한테 뭐를 달라고 말합니까? 내 재산 주십시오. 내 것 주십시오. 그때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시대적 배경 속에 있을 수 없는 얘기를 지금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왜 이게 문제가 됩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아버지 빨리 주우세요. 내 재산 내놓으세요. 하고 있는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반인륜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둘째 아들은 정말로 페루나와 같은 그런 아들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 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가족만의 문제가 사실 아니고요, 그 지역 전체의 수치가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애가 속에 등장한 이 둘째 아들은 사실 맞아 죽어도 시원찮을 만한 엄청난 이야기를 아버지께 하고 있다라고 이 이야기가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자, 더 큰 문제는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요구하면서 13절에 보시면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어디로 갔습니까? 먼 나라로 갔어요. 그 이야기는 내가 아버지한테 제사를 받으면 내가 어느 나라로 가서 어떻게 이 제사를 사용하겠다고 생각하는 모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치밀한 준비와 계획을 이 둘째 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없는 먼 곳에서 이 돈 내 마음대로 살 것이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게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의 요청은 아버지, 제가 아버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버지 아시죠? 제가 이제 클 만큼 컸으니까 저한테 이제 독립할 수 있도록 좀 추천해 주시고 나한테 돈 좀 주시고 나 좀 밀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로서 아버지를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를 죽은 자로 취급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아래서 살 겁니다. 아버지 아래 있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나니까요. 아버지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지금 아버지한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유대인들에게 제사는 팔아서 나눠줄 만한 그런 개념의 재산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재산의 근간은 땅이죠, 땅. 지금 성경에도 분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땅입니다. 땅은 유대인들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들이 거하는 땅은 가나안 정복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은 팔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팔았다면 희년이 됐을 때에 다시 원주인에게로 돌려주는 것이 이들이 가진 분깃, 즉 땅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죠. 이 땅이 없으면 그 민족 자체가, 그 지파 자체가, 그 가족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향해서 그 땅을 지금 나에게 나누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그 재산, 아버지 그 생명, 우리 가족의 생명을 찢어서 나에게 나눠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요, 재산을 나눠줬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12절의 맨 마지막 끝에 보시면 아버지가 그 다음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뭐를 나눠줬어요? 살림을 나눠줬어요. 다시, 아버지가 뭘 나눠줬어요? 살림을 나눠줬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한테 재산, 분깃을 나눠주십시오라고 말했는데 성경에는 재산을 나눠줬다, 분깃을 나눠줬다고 되어 있지 않고 살림을 나눠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살림은 헬라어 비오스라는 것으로 생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아들의 요청에 따라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아버지가 생명을 나누어 주었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둘째 아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탕자, 이 아들이 지금 아버지께 뭐를 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당신의 생명을 찢어서 나한테 나누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아들이 지금 아버지한테 무서운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본문의 시작이에요. 아버지, 저에게 아버지 생명 찢어 주십시오. 그런 요청입니다. 아버지가 죽던 말건 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그냥 내 길 알아서 살면 됩니다. 그때 당시에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거부하고 아버지를 부인하고 아버지를 무시하는 그런 처사입니다. 당신이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고 오히려 당신이 살아있어서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재산 써보지 못하고 당신의 존재 자체가 나한테 올무가 됩니다 라고 지금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이 아들이 도대체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하고 있는 정말 속뜻은 뭡니까? 첫 번째는요, 아버지, 저 아버지 안에 있기 싫어요, 이런 뜻이에요. 둘째 아들은 이 요청의 의미를 몰랐을까요? 그 당시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아들은, 둘째 아들은 이 대의 문화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말할 수 없었으나 그러나 그는 요청의 의미를 모르지 않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분깃을 나누어 주십시오. 모든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왜 아버지께 이런 말을 했을까? 아버지 밑에 있기 싫다는 겁니다. 아버지 안에 있기 싫어요. 내 정체성이 아버지 아들이기 싫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 지역에는 혈통을 중요시하죠. 나의 아버지가 누구냐, 나의 조상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아들 누구, 누구의 아들 누구, 성경 이렇게 막 기록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아버지는 내 인생에 필요 없고 그냥 재산만 나한테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 혈통이 이고 싶지가 않습니다. 나의 정체성이, 내가 누구냐고 물어볼 때 나는 누구의 아들,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나는 싫습니다. 지금 둘째 아들, 이 방탕한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아들이 이런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아버지께 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에 사용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허랑방탕이라고 할 때 뭐하고 살았는지 대충 머릿속에 짐작은 가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해석할 때 거기 좀 집중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 아들이 언제부터 아버지 밖에서 살고 싶어 했나요? 아버지 아들일 때부터입니다. 아버지 아들로 살고 있을 때 이미 자신이 생각했어요. 아버지 아들이고 싶지 않다. 아버지 밖에 있을 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안에 있을 때부터 나는 아버지를 벗어나는 것을 꿈꾸며 살아갔던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래 벗어나면 난 더 자유로울 수 있어. 아버지를 밖에 꿈꿔왔던 그 세상, 이 둘째 아들의 진짜 문제점은 아버지 아들이었을 때부터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문제점인 것은 아버지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꿈꿉니까? 바깥 세상을 꿈꾸죠. 아버지 아들이기 싫어요. 아버지로 내 정체성이 설명되는 것이 싫어요.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싫습니다. 이것이 이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던진 진짜 문제점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내 인생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이 아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내 인생은 내 겁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 아들로 사는 것이 싫고요. 왜냐하면 내 인생은 내 거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겠다는데 아버지 더 이상 관심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내 인생에 그만 참견하시고 나 혼자 내가 알아서 살게 내버려 두십시오. 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는 저한테 뭐만 주면 됩니까? 제사만 주면 됩니다. 나는 잘 살 수 있어요. 아버지 없으면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아버지가 없으면 나는 날개 단 듯이 날아오를 수 있고, 아버지가 오히려 저한테 나를 억압하는 존재가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탕자입니다. 이게 둘째 아들이에요.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안에 있기 싫어요. 아버지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있는 것을 꿈꾸는 그 사람을 향해서 성경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둘째 아들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네가 탕자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아들을 지금 잃어버린 거예요. 아버지는. 어릴 적에 교회에서 꽁투 같은 거 많이 해보셨나요? 어릴 적에 교회에서 꽁투 같은 거 참 많이 했는데, 수련회 갈 때나 교회에서 무슨 행사할 때 많이 했어요. 근데 꼭 꽁투 같은 거 할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저만 그렇게 했나요? 늘 이 본문 하면 이렇게 뭐 길거리 슈퍼 앞에 가면 이렇게 굴러다니는 술병 몇 개 주워다가 놓고 막 종이로 돈 만들어가지고 돈 막 뿌리면서 술 먹어서 취한 척 하면서 막 이러고 우리가 이 본문을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그것도 죄죠. 더 큰 문제는 아버지를 부인하는 아들의 모습. 아버지 안에서 살아가고 늘 살아가지만 바깥 세상을 꿈꾸면서 그리워하는 아들의 모습. 그래서 차라리 아버지를 벗어나 아버지 없는 곳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픈 그 욕망, 아버지를 부인하는 그의 모습이 탕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죄는 뭔가요? 죄는 내 인생이 하나님 것이 아니고 내 것입니다. 더 이상 상관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와 같이 똑같은 둘째 아들과 똑같은 죄를 지었던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창세기의 아담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왕노릇했죠. 동물들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지어가면서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이 아담이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행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다는 것으로 왕으로서의 권위를 행사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죠. 그런데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하는 대로 할 수 있었지만 단 한 가지 금지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뭡니까? 선악과죠. 그 선악과는 뭡니까? 선악과는 그것을 볼 때마다 누굴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에게 누가 있다? 왕이 있다. 나의 아버지가 있다. 온 우주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상징으로, 말씀의 상징으로 그 선악과를 갖다 놓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죄를 짓게 만들었나? 여러분, 우리도 아는 것을 하나님이 몰라서 선악과를 동상 중앙에 심어 놓으셨을까요? 아니요. 천국은 우리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고, 천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실 때 그것이 바로 천국인 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그거예요. 지금 왜 선악과를 그렇게 놔두셔가지고, 선악과가 없었으면 아담과 하와가 자기 마음대로 온 세상을 살았겠죠. 그 시선이 바로 이 둘째 아들의 시선이에요. 선악과는 나의 왕이 있구나 생각하는 상징이고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이고요, 내가 순종할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생명의 상징이 선악과입니다. 왜 정중하게 세워주셨어요? 저 구석에 세워주시면 되지. 왜 정중하게요?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아담과 하와가 늘 에덴 동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생명나무를,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아,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왕이 계시는구나. 아, 나의 왕이 계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아담이 그것을 먹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생각에 맛있는 과일, 맛있게 생긴 과일 하나 먹은 게 뭐 그리 큰일이라고. 하나님 그냥 맛있게 만들지를 만들까?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너무 예뻐 보이고 맛있게 보이는 지금 그것을 지금 그렇게 만드시는 만들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왜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그 먹었과 난 뒤에 그 죄를 물으시나? 그런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나는 이제 에덴의 왕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도 나의 왕의 길을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악과 하나로, 말씀의 명령으로 나를 다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저를 더 이상 간섭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가 내 인생의 왕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죄입니다. 지금 이 둘째 아들의 행동과 이 아담과 행동이 모든 것이 일치하면서 하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제 인생이 제 것입니다, 내 것입니다 라고 했던 둘째 아들과 요청과 같이 첫째 사람이었던 이 아담과 이 죄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세상을 사는 것이, 천국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탕자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날 다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다스리는데 여기까지만 날 다스려 주시고 이 부분은 내 거니까 절대로 건드리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둘째 아들이에요. 이 둘째 아들은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잃어버렸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살아가면서 불구하고 날 다스리지 마십시오. 나는 내 거니까요. 하나님으로 설명되는 것도 싫고, 교회에서는 교회 법대로, 세상에서는 세상 법대로 양다리에 걸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고 우리 속에 속삭이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욕망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삶이 둘째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음란, 술 취함, 시기, 질투. 죄 맞죠? 죄의 증상들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근본이 뭡니까? 이 죄의 근본은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기 싫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왜요?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요. 이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다음에 따라오는 그 모든 죄악의 열매들이 음란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증상들입니다. 왜 이런 죄의 열매들이 나에게 나타나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죠.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거야. 심지어 말씀이 나를 올가매는 것도 싫어요. 내 삶의 주인 나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 라는 것을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 우리는 둘째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주께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멀리 떠나 있는 것도 죄인데 하나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 나라를 꿈꾸고 있는 것도 죄예요. 오늘 이 이야기는 그냥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탕자가 집을 떠나게 된 배경이 아버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려는 그 죄를 지적함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탕자는 정확하게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하는 사람들이,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탕자일 수 있죠.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내 인생의 주인임을 자체하는 것, 그것이 탕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내가 둘째 아들의 사실을 알아야 돼요. 바로 내가 지금 하나님께 찾고 계시는, 아버지가 찾고 계시는 둘째 아들임을 우리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세상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해서요, 하나님으로 규정당하고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정체성을 확인당하는 것을 싫어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탕자입니다. 그가 탕자인 이유는 아버지를 떠나서 살아야 내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날 다스리시면 내가 억압당하는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는 거 아니야? 세상은 세상 법대로 살아야지.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나만 손해보고 사는데 그게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야? 그게 다 망하는 거지. 그래서 교회 오면 거룩한 척하고 예배 잘 드리고 밖에 나가서는 밖에 법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지혜야. 그렇게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둘째 아들과 같은 탕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다녀도 죄가 뭔지는 몰라요. 죄는 술 마시고 방탕하게 사는 것도 물론 죄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음란, 도덕질,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비방, 사랑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죄는 죄의 열매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 죄의 시작은 바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두기 싫어하는 그 하나님으로 설명되어지는 내가 싫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으로 내가 규정당하는 것이 싫다고 말하는 바로 그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죄의 뿌리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도 즐거우세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되게 즐거우세요? 하나님 안에 있어도 별 즐겁지 않죠.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안에 있어서 풍성한데 자꾸 다른 세상을 기웃기웃하는 건 죄입니다. 다른 세상에 기웃거리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있는 것이 귀찮은 거예요. 세상의 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니까 자꾸 말씀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차라리 말씀이 없으면 더 좋겠다. 차라리 아버지가 말씀 안 하시면 더 좋았을 텐데.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 인생 내 것인데 자꾸 아버지 나를 간섭하려고 하는 것 같아. 나를 억압하고 못살게 굴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아버지가 자녀를 죽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자녀를 못살게 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오해해도 한참 오해하는 우리들의 모습, 바로 그것이 탕자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통치와 다스림을 부인하는 둘째 아들과 같은 죄인들이에요. 우리의 근본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죄에 빠져있는 둘째 아들과 같은 창자들이 바로 죄인입니다. 바로 근데 이것을 로마서 1장 28절에 보시면 또한 그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마음속에 누구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 요한복음 1장 11절에는 그가 세상에 오매 그들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이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바울과 요한은 죄에 대해서 너무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것이고, 그러면 회개는 뭡니까? 그분이 내 마음에 오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떠나가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저에게는 즐거움이고 행복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로 채우고 다른 것들을 왕으로 섬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있는 것, 내 마음속에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를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가 그렇게 갈망하던, 둘째 아들 갈망하던, 그렇게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먼 나라에서 살고 싶어 했던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낱낱이 조명하면서 그 인생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14절 보시면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허름방탕한 이 아들의 모습은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 근데 영원할 것 같은 이 돈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잠시 잠깐은 즐거웠습니다. 왜요? 돈이 주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죠. 돈이 주는 즐거움, 돈이 주는 평안함, 돈이 주는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에게 힘을 주고 그 돈이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힘은 권세가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하나 말고 둘은 몰랐죠. 뭘 몰랐습니까? 이 돈이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다. 유한한 재물의 그 끝을 몰랐던 거예요. 저 먼 나라, 영원토록 행복할 것 같았던, 그동안 자기 귀에 들려왔던 저 먼 나라의 소식들은 그 나라는 영원토록 행복할 것 같았던 그 나라에 갔는데 자기 돈도 없어질 뿐더러 그 나라에 뭐가 들었죠? 흉년이 들었어요. 영원함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한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무리 큰 능력도, 아무리 큰 것도, 모든 것들도 뭐가 있어요? 끝이 있어요. 끝이. 우리가 이 둘째 아들이 오해하고 있는 건 뭡니까? 돈이 주는 즐거움과 아버지 안에 있는 즐거움을 헷갈린 거예요. 돈이 주는 즐거움 분명히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하셔야 돼요. 돈이 주는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안에서 그 놀라운 풍성함을 날마다 즐거워하는 삶으로 우리에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주는 즐거움 일시적인 거예요. 왜요? 없어지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자기의 돈도 다 써버렸고 흉년이 들어서 그 나라도 굶주리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어디에서도 자신을 먹여줄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이 모든 것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풍족하게 살아가는데 나는 아버지를 멀리 떠난 그의 결말, 그가 깨닫는 건 뭐죠? 나는 여기서 어떻게 죽어요? 줄여 죽는 거라. 궁핍함의 결정이에요. 절정. 아무것도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16절에 보시면 그가 돼지 먹는 쥐염여매로 그래서 배를 채우고자 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왜 돼지가 등장할까요?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왜 돼지가 등장하죠? 돼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부정한 종물로 여겨졌던 동물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일부러 지금 예수님께서 돼지를 등장시키면서 이 돼지가 먹고 있는 쥐염 열매마저도 이 둘째 아들에게는 허락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허락되지 않았어요.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부정하다고 여기는 동물보다도 더 못한 비참한 인생이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아버지를 떠나갔을 때. 예배도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 체험도 없고 풍요로움도 없는 인생. 아버지를 떠난 그의 삶은 잠시 잠깐은 즐거웠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금세 빈곤하고 비참한 인생이 되어서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속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멀리 떠나갔던, 아버지를 멀리 떠나갔던 모든 사람들의 결말은 반드시 끝이 있고요, 궁핍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그 부분을 채우려고 외모, 물질, 지식, 성공, 그 모든 것들로 자기를 채우려고 해요. 여러분, 채우고 또 채워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한 가지, 그 모든 것을 채워도 반드시 허기진 내 영혼을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진짜 회개해야 돼요. 진짜 주 앞에 돌아오셔야 돼요. 2018년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이잖아요. 오늘이 첫 번째 주일이자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이에요. 우리 오늘 철저하게 내 인생에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둘째 아들입니다, 주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입술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요, 내 인생은 진짜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일 때가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정말 왕으로 모실 때 내 인생의 정체성을 그때 비로소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할 때 더 이상 비참한 인생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인생의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찾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이 말씀을 들려주신 이유가 뭐죠? 너희들이 둘째 아들이라면 뭐 해라? 돌아와라. 지금 이 이야기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라고 했잖아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우리를 뭐 하시고 계시죠? 찾고 계시는 거예요. 간절하게요. 우린 이야기를 돌아온 탕자의 비유로 이야기해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 잘했다, 박수 쳐주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빠뜨리면 절대 되지 않는 이야기가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어떻게 해서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게 됐을까요? 자, 22절과 23절에 보시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다시 말하면 아버지에게 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가 왔을 때 아버지가 물어요, 안 물어요? 아무것도 안 물어요. 그냥 종들에게 좋은 옷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신을 신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 같으면 우리 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손은데 집 나가가지고 얼마 있다가 다시 돌아오면 거지 같은 모양으로 돌아오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잘한다. 아비 죽으라고 재산 나눠주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가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꼴이고지. 지금 가져간 돈이 얼만데 어디다 썼노? 그게 어떤 돈인데? 너 앞으로 아무것도 없다. 일단 첫 번째 종들처럼 살아보고, 네 사는 거 보고 아버지가 다시 아들로 복귀시켜줄지 말지는 네 하는 거 보고 생각해 볼게. 저 분명히 이랬을 겁니다. 여기 있는 대부분의 아버지 다 그랬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이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가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미 날려버린 재산도 묻지 않습니다. 그냥 용서하십니다. 종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 끼고 신을 신기라는 것은 그의 신분이 지금 되지보다 못한 비참한 인생에 되어 있는 그의 신분을 다시
누구로? 아들로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더러운 죄인을 다시 단번에 신분을 회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잃어버린 둘째 아들 이야기가 가능합니까? 왜 이야기가 가능하죠? 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까? 그것은 용서하시고 단번에 우리의 신분을 죄인에서 아들로 회복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용서는 뭘 근거로 용서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랑받는 사랑 입장에서는 그냥 용서해 주세요, 이게 전부죠. 근데 용서를 해줘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많은 것을 지불해야 됩니다. 뭘 지불해야 되죠? 한번 용서해 줬는데 다시 이 죄가 생각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속이 쓰리지 않아야 돼요. 억지로 참지 말아야 돼요. 그냥 용서 그 자체가 용서해야 돼요. 다시는 그 문제가 나를 괴롭히지 않아야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보면서 여전히 사랑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용서란 다시는 그 문제가 거론되어서도 문제가 돼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냥 없던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용서입니다. 지금 이 아버지에게 이 아들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행했습니다마는 이 아버지는 없던 일로 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것을 어디서 그렇게 하셨죠? 십자가 위에서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그 일을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네 죄를 다시는 묻지 않겠다. 내가 네 죄를 뒤집어 쓰고 내가 죽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아버지가 아들의 옷을 다시 입히시면서 그의 신분을 단번에 아들로 회복시키셨다면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옷이 벗겨지면서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의의 옷을 벗겨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입혀주셨고 우리의 제 옷을 벗겨서 예수님 자신이 입으셨기에 죄의 형벌인 죽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요, 십자가 그 위에서요, 예수님의 존엄성과 그 모든 것이 벌거벗겨지셨기 때문에 우리 자격 없는 우리가 존엄성과 신분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이 영원한 형벌을 받으셨기에 우리는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4절 마지막으로 보시면요, 이 내 아들은 뭐 했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 아들이 회복되어지는 결정적인 이유는 아버지 때문이에요. 지금 이 본문에서 우리는 아버지가 기다리시면서 사랑하시고 그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누구의 아버지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십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가 누구의 아버지십니까?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24절 끝에 보시면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뭐가 벌어졌죠? 잔치가 벌어졌어요. 이 잔치에 이 둘째 아들은 참여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참여했죠. 누굽니까? 이제 죄인이 아니라 아들이거든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잔치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 찾고 싶어지는 그 놀라운 잔치에 저와 여러분들이 초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앞에 날마다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거하기를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멀리 떠난 저희들이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